자, 53강입니다. 251쪽입니다. 작은 번호 6번입니다. 작은 번호 6번이면 앞에서 작은 번호가 5번이라 쭉 나온 건데 이 장이 상당히 깁니다. 봅시다. 8장이네요. 신학들의 다원주의와 기란내입니다. 다원주의, 플루랄리스무스. 자, 가겠습니다. 본문의 의미, 신학적 해석학. 본문의 의미, 하고 점점 해놓고 신학적 해석학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라고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성경의 의미. 텍스트인데, 그게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학적 해석학이 필요하다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에 나오죠. 그거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길, 진리, 생명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가 사전 찾아갖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 유대교와 그리고 신학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로 되는 그런 철학들, 그리고 로마의 이런저런 사상들, 정치적 배경들 이런 걸 두루두루 이제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파악된 자연에 대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근본 문제였다. 그렇죠. 철학과 과학 이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학은 사실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신학의 중요한 문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칸트가 현상들의 세계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했던 자연과학들은 계몽주의 시대 말기에는 더 이상 신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비자연 과학적인 모든 관찰 방식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시공간적인 현실 속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역사, 과거의 본문과 예술 작품의 의미, 영적 현실화, 모든 경험에 피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자연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인식, 따라서 칸트에게는 고유한 의미의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면 역사와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됐다는 거겠죠. 아니면 이 피터 아이어가 이런 질문하는 건가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책에 많은 철학자들, 언어학자들, 과학자들, 물론 신학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상들이 중충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조금씩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이 나오네요. 비렐름 딜타이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비렐름 딜타이를 1863년에서 1911년에 살았습니다. 젊어서 죽었네요.
설득되지 않았네. 딜타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젊어서 죽은지는 몰랐습니다. 빌헬름 딜타이를 자연과학의 방법과 정신과학의 방법의 반성적 분리, 딜타이가 그걸 구분했거든요. 인식 문제와 이해 문제의 분리로 이끌었던 문제의 싹이 이 물음 속에 담겨 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정확한 걸 찾아내냐 하는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칸트에 의해서 자연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에 대한 물음이 해결됨으로써 시, 종교, 그리고 역사 서술에 나타나는 근본적 경험의 표현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 하는 물음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엄중한 이성적 방식으로 자연과학의 객관성을 말할 수 있지만 시, 종교, 어떤 종교 경험, 근본적 근원에 대한 경험 이런 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된다. 딜타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는 시대로의 해석 방법이 있지 그거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경험의 깊이에서 오는 이런 표현은 이것이 딜타이의 회계적 통찰인데 경험의 깊이에서 오는 이런 표현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상을 말하려고 한다. 그렇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역사적 표현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 깨달은 것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역사 과정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 말이죠. 그 역사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경 텍스트가 바로 역사적 표현이죠. 역사적 표현은 의미의 전달, 뜻의 표현, 그리고 포괄적인 세계관의 해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 양식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딜타이에 따르면 이해를 뜻한다. 이해. 그걸 이해라고 하는군요. 독일어로 페어슈텐이라고 할 겁니다. 그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는 비센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할 텐데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해는 페어슈텐, 이 이해는 역사적 삶에 대한 구상들의 감정이입적 재창조를 요구한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에서 이걸 뛰어 올라가서 그걸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설명 이상을 요구한다. 설명 이상. 그것은 주석을 요구한다. 아우슬레이붕, 주석, 펼쳐놓는 겁니다. 이 주석의 이론을 해석학이라고 부른다. 네, 해석학. 저도 몇 번 얘기한 거죠. 해석학 어떤 걸 인용했는지 27번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개를 위해서는 가담머의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라고 하네요. 27번 각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담머 헤르메노이틱 해석학. 그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HWBHB 약자로 나왔습니다. 아마 성경, 철학, 뭐에 대한 무슨 사전 한트보르트인가? 예, 그 3권에 뭐 어디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항목이에요. 예, 해석하기 왜 필요한가 하는 걸 간략하게 얘기한 겁니다. 해석은 본래 신들의 사자 헤르메스, 헤르메노이틱, 이건 어원이 헤르메스에서 온 거예요. 제우스의 심부름꾼인 헤르메스에게서 유래한 말로서 다른 이의 뜻을 알리고 설명하고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의 뜻이라기보다도 신의 뜻을 인간에게 설명하고 번역하는 거죠. 근데 이르기까지 해석학은 성서의 다양한 의미, 신앙론, 도덕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의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밝히는 기법으로서 주석의 기술, 주석하고 해석하고 연관이 되긴 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주석은 아우슬리고 해석학은 헤르메노이틱인데 주석적 기술을 넓은 의미에서 언어학적 연구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서 본문의 해석은 실존 전체를 뒤집는 사건으로 파악되었다.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보편적 이해론에 대한 딜타이 연구가 개신교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러마허의 해석학에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몽주의의 파괴적인 역사 비판에 대항해서 계몽주의가 모든 걸 그렇게 역사적으로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 어떤 부분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사 비판에 대항해서 슐라이러마허는 그 해석학에서 성서 본문의 해석 기법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해의 일반적인 규칙들의 특수한 사례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종교적인 사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연과학이나 뭐 다른 과학과 비슷한 관점에서 할 수 없다는 거 하는 겁니다. 슐레르마허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 성서를 해석하는데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인간은 말과 말하는 본문의 창조적 이해에서 비로소 그 자신으로 된다. 그런데 슐라이러마허와 딜타이는 본문의 저자가 그들과 말하려고 했던 내용에서만 본문의 의미를 보았다. 그들에게 하나의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자를 그의 삶의 맥락에서, 다시 말해서 그의 세계관에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저자의 세계의 재창조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부르주아적 개인주의가 정신과학을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2쪽 맨 아랫줄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좀 넘어가도 됩니다. (20세기에) 특히 마틴 하이데거는 성서 해석학과의 관련 속에서 이 편협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심리화된 해석학을 철저히 확대시켰다. 존재의 깊이로 확대시킨 거죠.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성서 본문이 과거의 일과 하나의 세계관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빛에서 새로운 실존이 될 것을 인간에게 요구했듯이 우리가 실존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를 구성하는 것. sich entwerfen. 구성하는 것. sich entwerfen. entwerfen은 던진다고 하는 건데요. sich entwerfen. 이며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틴 하이데거는 그의 초기 저작에서 지적함으로써 딜타이의 낭만주의적 해석을 극복했다. 이건 뭐 딜타이 하이데거 슐라이러마허 등등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여러 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 사람들의 책들도 읽었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해석학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익숙히 알고 그들의 해석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오래 전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또 끄집어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향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었다. 그런 정도를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주의적 헤스카, 슐라이런 마크나 이런 사람들을 낭만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경험의 일부만을, 감정이나 이런 것만을 그 성서에서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심리적이거나 낭만적인 거 아니냐. 더 근원적인 그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에 반해 하이데거의 후기 저작은 인간적 현존의 바탕이 되는 해석하는 실존 양식을 언어와 존재사의 선물로서 강조했다. 언어는 우리를 해석하고, 언어 존재론이에요. 언어 존재론. 언어가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 뭐 그런 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어로 창조했다. 언어가 세계보다도 더 우선적인 거죠.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해석하고 언어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이러한 존재 미드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이해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 이거는 현존의 구상들. 구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들어오질 않네요. 자기를 구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인가? 현재 구성들의 재생산 이상이 된다. 이것은 특히 한스 게오르크 가담머가 하이데거의 의지에서 발전시켰듯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는 자에 대한 파기다. 해석하기에 우리의 자기 이해의 조건들, 사회적, 심리학적 그리고 언어사적 조건들을 더욱 철저히 드러냄으로써 오늘날 해석학은 자연과학적 설명 양식이 가까워졌다. 최근의 학문의 이론들에 따르면 정신과학적 설명 양식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적 설명 양식도 이해하는 구성에 의해서 지탱된다. 그렇군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웨르겐, 하버마스, 르퀘르, 칼 오토 아펠 등등입니다. 자, 해석학에 해당되는 몇몇 특징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실존론적 해석, 말 그대로입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실존을 경험한다. 하나님 앞에서 실존을 경험한다. 고통, 두려움, 기쁨 이런 것들이 실존인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죠. 실존론적 해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제목의 문장 혹은 아티클이 있는데 1928년 루돌프 볼트만이 물었던 이 물음은 모든 해석학적 신학을 주도했다. 모든 해석학은 신학 안에서 벌어진 그 모든 해석학이죠. 해석학적 신학을 주도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물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물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인식될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는다. 묻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말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비렐렌 딜타이의 의미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ing, verstehen, 이해한다는 것은 본문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면밀한 역사적 재구성을 전제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지내려고 했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구약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는데 그걸 그냥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당시 그게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전승됐냐 하는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의, 그건 신화적인 차원이니까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그걸 새롭게 풀어내는 거죠. 역사적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그걸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트만은 먼저 역사 비판적 주석가로서 연구한다. 역사 비판적 그 성경 문헌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다 아니다, 믿냐 안 믿냐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런 마틴 하이데거와 함께 그런 성서 본문 세계의 재구성을 자신의 가능성에 기초한 주석자의 구성으로 파악했다. 그거를 보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재구성을 자신의 가능성에, 자기가 그걸 생각하고 바라보는 건 누구냐, 어떤 경험을 하냐,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들의 의미는 우리의 전예를 의무시하고 우리를 실존의 새로운 가능성 앞에 세우고 우리의 현존을 새롭게 구상한다. 하나님에 대한 말의 의미는 학문적으로만 확정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의 의미는 학문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실존적 경험이 중요한 거죠. 이 의미는 우리를 결단으로 부르고 본문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말씀에 걸맞게 우리의 현존 안에서 실현된다. 현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실현된다. 나의 상황은 성서 본문이 그려주는 세계의 빛에서 이해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본문이 나에게 정말 그 소명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선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준다. 실존론적 해석학은 인간적인 세상적 전이해와 학문적 본문 이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성수 본문이 그려주는 은총의 세계 빛 안에서 본래적으로 창조적인 현존의 가능성에 의지해서 해방될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 인간을 세운다. 이거 긴 문장이에요. 근데 복잡한 문장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실존론적 해석학은 이게 볼트만이 제시하는 건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니가 만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실존론적 해석학은 인간적인 세상적 전이해와, 우리가 뭐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전이해가요. 뭐 자연적으로 보면 뭐 중력을 우리가 있다고 보면 별을 본다거나, 여기에 뭐 여러 동물들이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나,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하나, 이런 게 다 전이해인데, 세상을 보는 전이해와 학문적 본문 이해에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본문을 이게 어떤 뜻이냐,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만 머물 것이냐, 내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걸 많이 아는 것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성서 부문이 그려주는 은총의 세계 비단으로 안에서 본래적으로 창조적인 현존의 가능성에 의지해서 해방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인간을 세운다.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 박사가 돼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그것을 읽고 듣고 내 소명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이제 해방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문제 앞에 인간을 세운다는 거죠. 이 선택 앞에 세우는 것은 본문 자체가 아니라 본문의 선포, 문자의 말씀이다. 자, 좀 복잡한데, 그 다음에 실존론적 해석학이 본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진리가 현실의 객관적인 논구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학문들의 근대적 오해를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 일종의 학문 실존주의 그런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실존으로서 하나님의 실존의 의미로서 말하지 않고 하나의 대상처럼 말하는 실존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어디 저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처럼 대상처럼 말하는 고대 문헌들의 오해도 극복해야 된다. 실존적 의미로 말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극복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서 본문들의 비신화가 필요하다. 성서 본문,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이요, 창조, 설화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신화적인 요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신화화, 정확하게 하면 탈신화라고 해야 됩니다. 독일어로 엔트 미톨로기지어롱이거든요. 엔트라고 하는 그 접부사는 어디로부터 탈한다는 뜻이에요. 비는 영어 불투만의 책을 영어에서 번역함으로써 비신화가 굳어져 버렸는데 정확하게 독일어로 본다면 탈신화화 해야 됩니다. 탈신화가 필요하다. 신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재구성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문구는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객관할 수 있는 행위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의 피조물로 이해하고 창조자라고 하는 표현을 나의 새로운 실존 안에서 해명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창조자에게 나를 열어놓는 거다. 그 신화에 머물지 않고 신화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 근원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신화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계시 사건은 나의 현존을 고정시키는 객관화시키는 문자들과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구성하게 하는 선포된 말씀의 파악 사이의 투쟁으로서 일어난다. 그 문자들, 성경에 있는 문자들과 내가 새롭게 되는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안으로 내가 침투하는 그러한 것 사이에서 긴장하고 투쟁한다 하는 거죠. 이 설명이 좀 시원찮죠?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루돌프 불트만은 실존의 의미에 대한 현대적 물음과 역사 비판적 본문 해명을 의미 깊게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전이에 우리에게는 모두 전이해가 있죠. 전이해는 역사 비판적으로 밝혀진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의문시되고 잘못된 전이해는 이제 의문시되고 실존의 새로운 구상 속에서 구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까 독일어로 sich entwerfen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구상한다는 게 entwerfen 던져짐을 당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존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실존의 새로운 구상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된 피조물인 나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에 이른다. 그 새로운 세계 속으로 내가 던져짐으로써 뭔가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실존론적 해석에서도 낭만주의적 해석과 하이데거의 초기 실존 철학에 의존한 신학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엘리트적인가, 얼마나 부르주아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건 이러한 학문적인 지적인 어떤 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엘리트적이다. 일반 민중들에게는 이게 너무 거리가 먼 얘기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비판입니다. 불만에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그의 답변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부르주아적인, 다시 말해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세계의 문제로 남았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관점인데 결국 개인주의적인 세계의 문제로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혁되는 그 관점, 여기는 공부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변혁의 종교적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같이 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인간화되고 이 물질주의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고 또 뭐 노동이나 이런 문제들 다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를 창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볼트만의 실존주의를 해석하기 필요하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인간 해방적 신학,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예전에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